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전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그 세계 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너무 위대하고 큰데,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꿈은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크고 깊고 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치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꿈을 여전히 붙잡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은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팔복, 8가지의 복,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8가지로 구성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게 아니죠. 많이 다르죠. 세상과 많이 다른 어떤 조건과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제 그것이 8가지에 담겨져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전해지고 있죠. 8가지 팔복은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통하는 자,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팔복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팔복이 담고 있는 중심 주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중심 주제, 그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바깥으로 잘 표현을 안 하시니까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천국 가면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팔복의 중심 주제가 천국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팔복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좀 다양한 말씀들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문학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이 뭐죠? 천, 하늘천, 땅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만 지으신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양끝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천국에 대한 복으로, 마지막도 천국에 대한 복으로 기록하므로 팔복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1억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사기를 쳐서 1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사기치는 사람이니까, 그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기를 쳐서, 요즘 핸드폰으로 전화 오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기 치려는 사람들. 그렇게 사기를 쳐서 1억을 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은 가겠어요. 막 신나게 가는데 소매치기한테 그 1억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집에 가서 딱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애통하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번 1억인데 이걸 훔쳐가, 아마 애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이 팔복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 하늘의 복, 천국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 소매치기 당한 이 사람에게 천국의 위로가 주어질까요? 아닐까요? 주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무리 애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이 팔복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애통함, 그 애통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 6절입니다. 아마 PPT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찾아주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 천국의 위로로 위로해 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넘친다. 이게 애통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그냥 삶을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애통함, 그것이 내 안에 넘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애통함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음성과 감정이 담겨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애통함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로만 읽기 때문에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그러긴 하지만 이 구절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해야 하는 이 애통함은 과연 어떤 애통인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때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애통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애통함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그에게는 진짜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와요. 무조건 즐겁고 행복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오늘 팔복에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끝나고 몇 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애통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애통해야 할 때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진리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애통했어요. 그 애통함을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죠. 그에게 큰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야, 네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구원해내고 말 거야. 내가 다 구원해내고 말 거야. 그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저들이 받지?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서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바울을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애통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애통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것은 뭐죠?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하는 거야. 그거를 만든 사람들,
만들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을까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애통할 때 그 애통함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애통함으로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도록 그렇게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애통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등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애통함 속에서 자유를 선택하기보단 그 애통함을 만드는 사람을 기꺼이 복음 안에서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고자 하는 애통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애통함을 실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깊게,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압도되어져서 그럼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적용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면 요 근래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라고 아파하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적용의 말씀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구국기도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 지금은 너무 보기가 어려워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주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실천사항은 뭐냐면, 푸드뱅크 우리 하잖아요. 푸드뱅크.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식료품을 살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한 품목 내가 사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만큼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푸드뱅크의 아이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그 요구를 제 아내에게 항상 요구를 했어요. 들었죠? 이제 사오세요. 이렇게 슈퍼마켓 갈 때 그거 하나 더 사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는 내가 가서 산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요거 하나 더 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요만큼은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실천이지만 그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푸드뱅크 한번 박스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네? 푸드뱅크 박스 한번 얼마나 차고 있어, 숙제를 잘 하실까 한번 제가 열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늘 날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지역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행할 때 오병이어처럼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만 연장해 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연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복되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